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죠.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내일 새벽에 믿지 않겠지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몇 시에 열리죠? 4시 반입니다. 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오늘 주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되고요. 네, 여러분 리더들에게 여쭤보시면 숙소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 우리가 추석 전에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 앞으로의 진로, 미래 완전 올인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팩 선교를 온 성도들 앞에서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3팀 여수lun에서 하셨던 그 트로트는 거의 압권이었습니다. 복장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임팩을 위해서 연말에 우리가 계속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년에도 준비할 텐데 올해 못 가신 분들 내년에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모였는데요, 하나같이 눈 언저리가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멍이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좀 아는 얘기죠. 7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했다가 맞았다고 했습니다. 80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딜 가시는 걸 보고 같이 가도 돼? 라고 물었다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이 9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길 난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아침에 눈을 뜨니까 때리던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가 아는 얘기고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 존경받아야 할 할아버지가 맞아서 눈에 멍들었는데 우리는 웃길까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들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남존여비 사상에 길들여서 참 평생을 많게 사셨던 어떤 할머니들의 비애를 달래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우습지만은 않아요. 그 이유는 어쩌면 저도 우리 윤주영 목사님과 함께 언젠가는 그 할아버지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물론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아내에게 잘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사람을 때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낸 이유는 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치 불필요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까 하는 그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보통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저 사람 참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왜 자기밖에 모르지?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들 비판하고 야단치고 평가하는 것,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시험 들겠어 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분들 과거에 정말 한 가닥씩 하신 분들이 대단한 간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증거들이 많은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물론 일관화할 수는 없겠죠.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영적으로 굳어져 버린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이 본문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를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7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었던 이 야곱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삭의 노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혈통을 분리하는 작업이 종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 전까지는 누구 중에 누구예요. 누구 중에 누구를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이 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적 이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민 혈통의 확장이 이루어져요. 야곱의 자손은 전부 다 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바로 이 서두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서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파는 곳마다 생명의 물이 터졌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죠. 하지만 이 이삭도 노년에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듯한 이 이삭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조금 더 적용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뜨리는가?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무감각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짧은 시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마 볼펜이 없이는, 이 펜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저 정도는 가능한데 여러분들 아마 계산을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이삭의 이때 나이를 계산하려면 먼저 야곱의 나이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7장은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반이 있는 집으로,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한 때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일까요? 자, 뒤에서부터 한번 거슬러 와보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숫자가 나이가 나오면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몇 살이었죠? 몇 세였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130세였습니다. 130세.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39세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선 나이가 몇 살이죠? 벌써 못 따라오십니까?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아버지랑 만났던 시점이 언제냐면 7년 충년이 끝나고 풍년이 끝나고 2년 충년이 될 때, 그러니까 9년, 선지 9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9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야곱이 라반 집에서 돌아왔을 때쯤에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세에서 39세를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말고 다 돌아올 때 몇 세쯤 됩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91세죠. 이 어려운 문제를.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왈가왈부합니다. 20년이다, 14년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20년이라 그랬다가 14년이라 그랬다가 그래서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14년 있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야곱이 14년 있었고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7장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때예요. 돌아올 때가 몇 세였습니까? 91세에서 14년이 있었으니까 빼면 몇 세죠? 77세. 자, 그러면 27장에서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창세기 25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에서와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장 26절에 60세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몇 세가 된 거예요? 27장에서 77세. 그러면 27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60 플러스 77 하면 몇 세죠? 137세입니다. 자, 그러면 26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쌍둥이를 낳을 때가 60세고, 그 다음에 26장 34절 말씀에 이 쌍둥이인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60 더하기 40 하면 100세. 예, 다 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그러면 26장과 27장을 이 간격은 몇 년입니까? 37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잃어버린 37년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려 37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두려지게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성경의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26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은 이 이삭이 왜 성경이 37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이제 37년을 마감하는 이때, 눈이 어두워졌던 그때 무엇을 결단했는가 하면 바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장남이었던 큰 자였던 에서를 축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25장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누구죠? 야곱을 축복하시겠다, 언약의 계승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에게 축복함으로 언약의 계승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3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아마 검토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도대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그것도 이삭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나도 그렇게 굳어져서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영적인 이 소경과 같이 이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것일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같이 읽으실 텐데요, 여기서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서 5번이나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맞습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37년 동안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벌써 전환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삭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언이나 아니면 아들들 불러다가 좀 축복의 말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배타적 계승자를 공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엄중한 순간에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 무너질 때 영적인 무감각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이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잘 나갔던 것이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야, 이삭 정말 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비멜렉과의 협정 이후에는 별다른 어떤 그렇다 할 삶의 고난이 이삭에게 없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을을, 우리의 사랑을 잘 돌볼 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는데 할 때마다 잘 되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맡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습관이 되면 치명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 예배와 자기 중심적 섬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이 나예요, 나.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예배의 목적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는 찬양을 해야 되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요, 내가 은연중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예배고,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별로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에게 굉장히 손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그 섬김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저에게도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힌트는 4절 끝부분입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서 나의 즐기는은요, 내가 맛있어하는 그런 선호하는 나의 favorite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는 신명기나 잠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즐기는 이라는 이 단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지금 에서가 만들어 오는 별미가 도대체 우리는 뭔지 알 수 없어요. 뭐 멧돼지 샤브샤브인지 사슴 양념 두루치기인지 알 수 없어요. 거기다 유황을 넣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과도하게 탐식하는 정도의 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도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감각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계시죠? 결혼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이죠. 취업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집착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외모, 어떤 분에게는 스타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개성에 집착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자존심에 집착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집착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슬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그 과도한 집착은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이것만 건드리면 견딜 수 없어, 절대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것,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과거의 상처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아주 못된 모습이라든지 부모님의 모습이라든지 라고 하는 것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영적인 무감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무감각으로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내가 정말 늙어서 오늘 내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37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원래 죽는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 180세예요. 그러니까 약 50여 년을 더 살게 된단 말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곧 죽을 것 같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삭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옷으로 간직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단 2%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삭을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환경과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137세가 되던 해에 이삭은 제가 볼 때 굉장한 죽음의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이복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성경을 잘 보면 이스마엘이 그로부터 14년 전에 몇 세 때 죽은 줄 아세요? 137세 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누가 몇 세에 죽었다는 건 별로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해요. 우리 할머니 몇 세에 돌아가셨지 잘 기억 못해요. 그러나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누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십시오. 기록된 만큼 모든 후손들이 다 기억하는 문화란 말이죠. 13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이복형이 죽었고, 그리고 137세가 되어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그도 역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옆에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죽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안 된다 하면 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못생겼다 하면 자꾸 내가 못생긴 줄로 압니다. 들에는 잡초도 있고 꽃도 있죠. 근데 매사에 잡초만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나도 뭐만 보입니까? 꽃이 안 보이고 잡초만 보이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를 영적인 무감각에 빠뜨리는구나 라고 알았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은 존재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온유한 삶이죠.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온유한 삶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유한 삶은 영적인 무감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헐렁헐렁한 걸까요?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런 걸까요? 그냥 온유한 거, 점잖은 거, 그런 게 온유일까요? 오늘 본문 앞장인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곳을 떠나라 라고 협박을 하죠. 그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말 못해요. 외국인 노동자처럼 사장님 나빠요 이 말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바보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색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자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람이 원래 그렇게 온유한 성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에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해서 끝내 강탈당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난 것이죠.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그랄 골짜기였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협박을 하자 이삭은 또 떠납니다. 그러면서 신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죠. 또 양보합니다. 이 신나라는 말은요, 에색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훨씬 더 그 강도가 높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 아시죠? 사탄이라는 말의 어근이 바로 이 신나입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다시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삭은 바보 같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삭이 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온유한 삶이었죠. 살다가 슬프고 억울하고 힘든 에셋이 나오면 그래도 바락바락 우기지 않고 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신나가 나오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나올 때까지요? 르호봇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오고 그 다음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삭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르호봇에서 이제 좀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걱정이 없어졌다고 르호봇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 삶의 여정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또 올라갔고, 25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브엘세바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온유한 삶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우물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더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너희들이 욕할 때 나 같이 욕 못하는 줄 알아? 나도 얼마 욕 잘하는데 이렇지 않고, 내가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였다고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야, 바보라서도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야.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하지만 보아라, 세상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삶입니다. 이후 5절 끝머리에 보면 이삭과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살다가 고달픈 에셀을 만나고 기가 막힌 신나를 만나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까지 걷고 걸으면 로봇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로봇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브엘세바까지 걸어서 내 삶의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에셋이 나왔습니까? 신나와 같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멱살을 부여잡고 한판 싸워야 속이 시원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졌습니까? 여러분, 더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싸움이 없는 자리까지 가시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브엘세바까지 가셨어요. 찬양의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것,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만방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온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이삭과 같이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무감각의 삶이 이 이면에는 자기중심적 신앙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잃어버린 이 37년과 같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온유한 삶은 아무리 힘든 에셋, 신나가 나와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 로봇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브엘세바까지 가는 삶이죠. 그렇게 기어이 온 세상 앞에서 내 삶의 이유가 여호와다,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내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난 절도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세상이여 보아라, 이렇게 어리석고 하고 바보처럼 살아도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내 삶을, 예배는 나 하나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앞에서 여호와를 선포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사는 이유를 선포하는 작업,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엄청난 가사의 내용들을 갖고 하면서 어떻게 앞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내 삶 정말로 어리숙하고 바보와 같을지라도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며 하나님 이 영적인 무감각을 제가 극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영원히 바보같이 살아도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삶인 것을 하나님 내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신 주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내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영권 새벽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온유한 자와 같이, 이삭과 같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죽어지고 바보가 되는 것, 어리숙하게 희생당하고 양보하는 삶을 포기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조리 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신앙, 과도한 집착, 부정적인 사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내일 영권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의 주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득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사고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과도한 집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에셋이 찾아와도 하나님, 기가 막힌 신나가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